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복된 자로서의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주의 모든 약속 안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명확하게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약속 안에서 밝히 보여주시옵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믿음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한국에서의 코로나의 사태를 접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는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과연 이렇게 되어도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때 지금 1년 반가량이 지났는데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폭격을 받은 듯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일본에 있는 교회가 8,000개, 약 8,000곳 있다, 8,200곳 가량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일본 전체 교회 수를 넘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지금 일본 땅에 약 4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40만 명의 4배가량 되는 150만 명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는 사태를 통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1년 반가량 이란 시간 동안 10,000곳이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150만 명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숫자적으로 150만 명 하면은 잘 감각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15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위험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서 교회 문을 닫아도 좋습니까? 혹은 교회를 떠나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지지 않고서야 이런 일 때문에 그리 간단하게 포기해도 좋을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더 성장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환란 만났을 때 우리에겐 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밥을 잘 먹고 지낼 때에는 예수님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능력 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밥조차 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또 이길 수 있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교회라는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무너지고 실족하고 마는 과연 무엇을 믿은 것인지, 과연 누구를 믿은 것인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가 믿지 않는 자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은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찌 그렇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간단하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생명은. 지금 내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만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한번 육신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육신의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요. 어느 한 시점이 이르면 육신의 사망이 임합니다. 육체가 사망하고 난 뒤에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불못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옥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양자 간에는 이 양자가 영원히 끝이 없이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운명적인 인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이 심판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환란이 임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예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할 것 없는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예수님으로부터는 떠난다는 것. 이것은 아예 애초부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년 반가량 동안 150만 명의 사람들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세상 안에 있는 믿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의 이해가 이렇게나 너무나도 어리광을 피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교회에 오십니까? 또한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병을 치유받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족이 단란해지길 원하여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빨리 꿈에서 깨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원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온전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진실로 원해야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 사이에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지요.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이 제각기 주실 상이 있어서 그 상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축복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친히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란 듯이 역사 가운데에서 약속대로 실현해 주셨고 또 결과를 내주셨지 않습니까? 결과를 내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분신이나 아들의 아버지와 아들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화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임하여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고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믿으면 그 결과를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권위와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결과를 주시고 간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걸어가도 후회 없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마치 우상숭배하듯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안에서 실제로 걸어가신 분 또한 하늘로 갈 수 없는 세상에 역사 속에서 온 인류에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살면 하루하루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생활의 레벨이 바뀌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살던 레벨이 그 레벨이 여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의 레벨은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레벨 속에서의 권세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저처럼 줄어들어버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반대로 줄어들고 말았는가? 아니 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까지 발생하였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스스로는 산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산자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산자의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의 행위는 이미 죽어있는 행위이다. 죽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할 수 없는 예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성령으로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신자다라고 사대 교회이며 우리는 사대 교회의 신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아직 관계를 맺지 못했다. 너희는 죽은 자다. 너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뿐이지 너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 들은 것을 생각하여 내가 처음 들은 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일이 생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들의 이름이 흐려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사대 그리스도 교회이다 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호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있는지, 호적이 어디인지, 본적은 어디인지, 현 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옆에 있는 사람이 부인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인지 모르는 자기의 본적과 주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가족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 마음대로 가족이다 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께 온전히 맺어지지 못했다고 예수께서 지켜주실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믿으십시오 라고 오히려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갈 때 어찌하여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합니까? 코로나는 예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까? 코로나만큼은 예수님께서도 두 손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대 교회 그리고 코로나 이것은 나도 곤란하다라고 성경 어딘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을 때에 예수께서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상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우시기 위하여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기다리실 때 다른 곳에 가서 오히려 우왕좌왕 헤매고 예수님 앞으로는 좀처럼 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커피 마시면서 라면 먹으면서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으로는 나와서 외치지 않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며 약속이 어떠한지를 상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셔도 오지를 않으니까 도우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교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진실로 지금 교회가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외치고 목숨 걸고 금식하며 목숨 걸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믿음을 완전히 짜내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때는 교회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쇠약해져 버렸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생활의 차이가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다.
가졌다라고는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세상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똑같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껴안고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근심거리를 끌어안고 살면서 정작 예수님 앞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너무나 구애받고 있고 기준이 너무나 유괴 세상에 있습니다. 최근에 큐슈 교회에 있는 베트남에서 온 따오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형제들의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계속 가족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간증을 했더니 가족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중이 되기 위해서 그런 중을 위한 학교가 있답니다. 중이 되기 위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중이 되기 위해 그 불교 쪽 학교를 다니던 고모가 있는데요. 고모는 35살이고 미혼이랍니다. 그런데 이 고모가 이 따오 자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 헤매지만 아직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데 따오 너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라고 하니 나는 이제 이 학교 다 버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겠으니 너도 베트남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그 주 예수를 알려달라, 전해달라 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조용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따오 자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찬양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따오 자매를 핍박하던 부모들도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럼 예수님을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 누나와 함께 유학해 왔던 남동생도 누나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라고 이 가족 전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따오 자매는 명확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이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 안에서 받아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받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 확실하게 가족들에게 전한 겁니다. 핍박하니까 주춤하고 물러선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영적 싸움을 하였더니 따오의 예수님이 따오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였고 일가가 모두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오 자매도 EMC 신학교에 신학을 입학한 채 다음 달 12월이군요. 12월 8일에 동경에서 베트남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주 예수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베트남 선교사 아닙니까? 베트남에 가서 EMC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EMC가 이렇게 탄생 바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은 혹성에서 왔습니까? 화성에서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오 자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살아 역사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자손 대대로 부모가 믿은 하나님을 자녀가 믿고 그 손자가 믿고 계속 자손 대대로 믿었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며 운명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따오 자매가 EMC 신학교에 입학하겠다 했을 때 일본어를 잘할까 이 자매가 우리 학교는 일본어랑 한국어밖에 없는데 영어는 잘한다고 하는데 영어는 우리가 좀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매를
양육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단기간에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베트남 선교사로서 베트남으로 귀국하여 자기의 일가 친척에게 주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8절 9절의 말씀을 직접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이 따오 자매가 성령께서 베트남으로 이 따오 자매를 오히려 파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걱정했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6개월도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자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60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목회자도 있는가 하면 1년도, 그 신앙생활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전하는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따오자매는 이미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의 경제 분야에 유학을 온 자매인데요. 전부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이런 세상 공부할 이유가 없다. 나는 예수님 전하고 천국 가는 자들을 늘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경제 같은 것, 경영학 같은 거 공부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냐. 이런 모든 것에 흥미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동경에 침례받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저게 유명한 스카이트리야라고 소개해 주었더니 나는 스카이트리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동경에 와서 지금 침례받는 것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폐를 감찰하시는 분,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지까지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목사님이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걱정을 했지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언어를 초월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중얼거려도 예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잘하지 못하고 말로 전할 때에는 마치 말더듬이처럼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편지로 서신으로 써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서신을 통해서 읽는 자들이 대단한 힘을 얻고 대단한 진리가 있어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직접 나누어 보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잘하지 못하는데 한 마디 말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미사 여구를 늘어놓아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 한마디 주여라고 해도 주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변화되고 나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흥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니까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를 때에 역사하십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올바를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지는 일이 없습니다. 만 개의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딘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거든 바르게 믿읍시다. 믿으려거든 바르게 믿읍시다. 올바르게 믿읍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결과로서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이 없다면 내 믿음의 결과를 증명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며 틀에 박힌 것이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항상 간증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과는 별개의 삶을 사는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산자의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죽은 상태인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경고가 정말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셔서 진실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혹은 죽은 믿음인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내 영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진실로 세상이 이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매일매일 전진하고 있으십니까? 진실로 이것보다도 더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떤 큰 환란이 닥쳐오면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까? 성경은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도 있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께서 절대 지킬 수 없는 자도 있다고 하십니다. 눈앞에서 떠내려가도 주님께서 그 손을 뻗어 도우실 수 없는, 건질 수 없는 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한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순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늘의 호적에 입적은 되었으나 다시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자들도 나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지워질 것인지 혹은 지켜질 것인지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삶의 행위를 보였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예수 믿노라 고백하면 이미 구원은 확정된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만 말하지요. 도대체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인용되어진 말씀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믿음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는 자들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바꾸어서 거짓을 선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만 개의 교회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문을 닫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는 힘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레벨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취미 같은 혹은 육신의 어떤 종교적 삶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정한 기준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막상 환란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당신의 교회로서 인정하지 못하시고 지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쓰러지고 그게 당연한 거겠죠. 예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니까. 쓰러져도 좋은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한때는 기록되어졌으나 흐려지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 흐려지느냐? 그 믿음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게 되니까, 바르지 않으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 그 삶의 행위가 죽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났으나 지금조차도 율법의 행위냐 신앙의 행위로서의 의냐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노라 고백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은 어찌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과연 언제가 되면 깨달을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 하루라도 일본에는 매일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죽어가는 3,000명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대충대충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대충대충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이 일본 땅만 생각해도 죽어나간다는데 온 세상에 하루에 몇만 명이 죽을까요? 몇만 명이나 죽겠죠. 코로나가 없었어도 말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
매일매일 전 세계 몇십만 명이나 죽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바로 세워주고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믿고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더니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낸 교회만 15,000원, 만 개의 교회입니다. 저들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들의 믿음은 승리한 믿음이다라고 했겠지요. 도금이 벗겨진 겁니다. 간단하게. 도금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간단하게 판명되어진 겁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앞으로 또 6개월 지나면 아니 이대로 코로나가 안 끝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도 또 잘못되어지는 교회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아니 나중에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게 터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 특히 교회가 대각성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하나부터 잘못되어진 믿음을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혁명적으로 다시 새로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는지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령에 대한 믿음 또한 바르게 구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연구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기도원을 세우는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회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는 한국이 기도하던 나라였을 때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믿는 자들, 미국이나 해외로 유학파들 예전 목사님들과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유학 가서 말씀을 연구한 자들, 기도로 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한 자들이 돌아와서는 교회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영구적인 인간의 지혜적인 성경의 해석을 하는 그런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 한국도 교회가 잠들게 된 교회들이 많아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원인들이라는 것. 기도로 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저 연구만 한 그와 같은 결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 믿음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세상, 교회가 세워진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진 곳에서 우리가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누구라도 간단하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켰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올바르다 하시고 흰 옷을, 거룩한 성도의 흰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낙원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데 거룩한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하셨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누구라도 범죄하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노라 라고 구약 성경에서도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 믿음의 바른 행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아니고서는 생명나무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주께서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깨끗이 한다,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가 바로 흰 옷을, 성도로서의 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슨 말씀을 뭔가 말씀을 전하면 에이 그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명령은 죄를 벗어나는 자, 그 자를 구원한다 하십니다.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지식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선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질책하셨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의 심판을 너희에게 피하라고 누가 알려주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아는 그 지식을 삶으로 연결시켜 행위로서 옮기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조차 꿈쩍하지 않은 자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께서는 저들을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시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이 코로나 정도밖에 안 되는 환난만 닥쳐도 주님께서 지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으로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하시고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운명,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내일은 자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믿는, 제가 만났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교회를 더 많이 세우게 되었죠. 몇 군데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탄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사탄도 우리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조차 사탄을 정죄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상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사장에게도 없는 권위가 있으며 예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받아 나의 구원주의 이름으로써 그 이름을 의지하여 천사장조차 할 수 없었던 심판을, 즉 판단이죠. 판단. 저주를 명령하여 그 사탄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약속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그 두목인 사탄조차도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의 약속을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약속조차 모르고 있죠. 이런 약속을 받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코로나 정도로도 치고 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듯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시대가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에서 낫는 것
감기에서 낫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도 물리칠 수 있는 약속이 권세가 약속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한탄해야 할 일입니다. 탄식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제일 탄식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 사탄에게 미혹당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을 맞이하여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더 이상 죄에 짓지 않고 회개한 상태에서 숨을 거둔다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범죄하거나 마음으로 범죄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회개하여서 예수의 피로 다시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은 임종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정말 신앙 고백만으로도 거짓말처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경우에는 주의 명령, 주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죄, 배격의 죄,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의 죄로 해당되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믿음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믿음에 들어갔다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것이냐. 믿음은 순간 가지는 게 아니라 순간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입문 단계일 뿐입니다. 입학 단계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단계와 같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임신하면 그 임신되어진 아이들이 다 태어납니까? 일본의 임산부들은 다 건강해서 임신만 하면 100% 아이가 다 태어납니까? 왜 아이도 낳아본 적 없는 사람이 웃습니까? 아이를 낳아본 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는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임산부들은 아이를 잉태하면 100%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빨리 없다고 하십시오. 임신한 거를 태어났다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임신하면 100% 태어납니까? 그렇다면 임신한 순간에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100% 임신만 하면 태어난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임신을 해도 태어나지 못하는 아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신다면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만으로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10계명은 율법이라고 하여 지키지 않는 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첫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른 종교들과 손붙잡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 등등 가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혹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하여 다른 종교들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손붙잡고 영적으로는 음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이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계명을 아예 처음부터 서두부터 범죄하는 반역의 죄이며 사탄으로부터가 아니고서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영원히 허락하시고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는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죠. 지금도 율법은요, 안식일 이외의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 우상숭배하고 다른 종교들 인정해주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혹은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도 구원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면.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시킨 주일을 이제는 성수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서 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완성되어져서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주일이 완성되어진 날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우리는 성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야 하며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되셨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 더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나빠지면 집 안에 틀어막혀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으기에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임을 폐지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자들이 있겠지만은 너희는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흘려주셨고 그 역사심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같이 되어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제사장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대제사장 이외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이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제사장처럼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직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까? 그런데 왜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주일날 모여야 한다, 주일 성수 지켜야 한다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들 합니다. 믿음 고백만 하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자유를 구속한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과 같이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성전의 휘막을 찢지 않으셨습니까? 그 찢어진 휘막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을 얽매는 일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에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어디를 읽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헬라어 혹은 그 어느 나라의 언어건 관계없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품게 될 것이며 오직 한 분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역의 문제도 초월합니다. 번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하나 그것을 구해받는 분들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을 다하십시오. 육신의 죄에서는 빨리 벗어나셔서 하룻밤 사이에라도 죄를 빨리 회개함으로 끝내야 합니다. 롯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신다면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읽지도 않았으니 모르죠? 그러니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읽지도 않았는데 깨달을 수 없죠. 롯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계획이니 너희는 목숨을 걸고 도망가라라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롯이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롯의 두 사위는 농담이라 여기고 웃었죠. 그의 부인과 딸들은 농담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성 바깥으로 아예 이끌어내죠.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 합니다. 멸망할 때 휩쓸려 함께 망할까 두렵다라고 말하죠. 저 산에까지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약 3시간가량, 약 3시간가량이라는 시간 동안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도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사이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정말로 유황불이 비와 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멸망해버렸죠. 도중에 도망가던 롯의 부인도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겨우 롯과 2딸만 도망가게 되었는데 6가족 중에 3명은 탈락하고 말았죠. 2 사위와 부인. 여러분,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3시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모든 생활 거주 환경 다 버리고 단 2-3시간 사이에 다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도망갔기 때문에 끝까지 도망갔기 때문에 롯과 2딸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는 빨리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 떠나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너무 심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유를 빼앗습니까? 이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워. 좀 천천히 자유롭게 살아도 되잖아. 잔소리하지 않는 교회로 가고 싶다. 천천히 편안하게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하룻밤 사이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마지막 날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천사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 3시간 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에는 이미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치솟지요. 이미 멸망한 겁니다. 해가 올라왔을 때에는 오직 연기만 올라왔습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만 보였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뀐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앞으로의 마지막 때도 세상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시고 지금부터 단 하룻밤 사이라도 운명이 바뀔 수 있으니 단 한 번의 경고의 말씀을 하룻밤, 2밤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대처하시고 대응하시고 죄에서 속히 벗어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결심한 분들은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비가 있다면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생명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있는 이 생명이 내 육신 속에 있을 때에 지켜야 하지 육신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이런 말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전달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우고 주저앉았던 곳에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행위를 바꾸십시오. 적어도 2-3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패턴을 하나 바꾸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은 고착되어져 버리면은 태평한 마음으로는 몇 년 걸려도 단 하나도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 하루를 1000년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권면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치 1000년처럼 살듯이 급히 속히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뛰어도 늦을 판이니 날아가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은
이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즉시 결과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10,000개나 문을 닫았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생명을 전해야 할 목회자들이 지금은 교회 문을 닫고 택시 운전사로 이직을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슬퍼해야 할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탄의 세계 이야기입니까? 혹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깨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들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몰랐어요는 변명이 안 됩니다. 몰랐어요는 변명이 안 됩니다. 너희가 이 하늘을 이 자연을 둘러보아도 모를 리가 없다. 하늘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아무리 하여도 불 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헛될 뿐입니다. 육신이 반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생명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라도 온 육신이 죽으면 두 번째 찬스는 없습니다. 두 번째 찬스는 없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찬스라는 게 일본에서 유행했었죠. 두 번째 찬스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기만 했던 믿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착각이었었던 내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진실로 주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